1565년 10월 초하루, 양력으로는 2021년 11월 5일입니다. 앞으로 55일만 있으면은 또 한 해가 바뀌는 가운데 참 이렇게 가을 날씨에 많은 농민들이 분산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렇게 들판에는 황금 물결로 이루었던 그 자리에 많은 곡식들이 지금은 이제 수확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참 그렇게 땀 흘려 그 수확을 하고 난 자리에 그 나락들이 떨어진 자리는 또 날짐승들과 동물들이 또 이렇게 논을 또 다니면서 그렇게 나락들을 주워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절에서 참 맛있는 공양을 받고 그렇게 약으로서 먹고 있는 그 음식들이 보면은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수고로움과 땀 흘려서 만들어낸 참 노력 끝에 우리가 참 이렇게 잘해서 음식들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쌀한톨에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많은 농민들에게 감사하고 대자연에게 감사하고 또 그 조상님께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찐다는 큰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지금 날씨에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먼 곳에서 산중에 참법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한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불자들이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자신이 공부해야 할 그 자리들을 둥지를 틀지 못하고 이절저절 그렇게 나그네처럼 철새처럼 다니는 그런 공부하는 불자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인연 따라서 선지식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어렵지요. 아주 귀하지요.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을 만나는 그것도 큰 인연입니다. 우리 불교는 기복 불교라기보다도 마음을 닦는 그런 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라기보다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서 무명 속에서 허덕이는 범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2500년 전에 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고고정령한 말씀을 아로사겨가지고 그렇게 법을 이어서 공부를 흘러치면은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뭔가 좀 사생결단할 수 있는 그런 참 마음을 갖고서나가 공부를 해야만이 마음을 깨지지 않겠어요? 우리 대연각사 총무 수임을 맡고 있는 법연화 불자는 서산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또 천공하고 그렇게 부부로서 참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지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참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산성이 부산 상쾌원병원을 또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장에 용정이 5개씩이나 이제 있어가지고 커다란 용정을 떼어내고 나서 지금 이제 서산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연화불자는 그 5년 전에 산성이 이렇게 새벽 선정에서 보니까 법연화불자님하고 혜미라는 그 딸하고 그렇게 그 장 속에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이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15일 전에 이제 병원을 그 참 부산에 있는 상태원 병원을 그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장하고 소장 사이 용종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 용종이 조금만 늦었으면 급성 암으로 간다는 그런 용종이었는데 아주 크다란 용종을 떼어내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5년 동안 가보질 못하고 얼마 전에 그 법연화불자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이제 산성이 부산 상태원 병원을 가서 참 그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장 검사를 받고 참 크다란 용종을 5개를 떼냈습니다. 그 요즘에는 암이라고 해도 병원에서 잘 수술을 하면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 장의 용종 같은 것이 발견이 또 되면은 암으로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그 떼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냥 두었다가 그냥 암으로 가가지고 큰 대수술을 받고 시간이 지체해갖고 그렇게 암으로 간 것을 갖다가 수술을 마치면은 또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은 심혈관 질환병이에요. 그런 병들은 한번 딱 쓰러지면은 병원에 가서 몇 번내 그 병원을 가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설사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반신불수가 되는 수가 많고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이 다반수입니다. 가족 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고통이죠.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먹는 그 음식 생활 습관을 잘 들이고 생활 습관을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음식들을 섭취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음주나 또 이렇게 몸에 이롭지 않은 그런 담배 같은 것을 피게 되면은 몸에 상당한 그런 나쁜 영향이 끼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맑은 공기를 또 마시면서 땅 기운을 밟고 그렇게 적당한 운동을 또 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면역력도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그 외부로부터 오는 질병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지금 부여군에는 가을을 맞이해서 제18회 백제고도 부여 국화축제가 지금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1일까지 약 한 9일 동안을 백마강 돛둘의 둔치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산성이 행사를 또 국가축제 행사를 맞이해서 국가축제를 알리고 부여군을 알리는 그런 자리에 산성이 가서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참 올렸습니다. 국화는 이제 또 사군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대나무, 또 매화, 또 이제 나무과 국화가 이제 들어가는 또 사군자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대나무는 또 이제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잎사귀가 푸르게 자라고 있으면서 또 이제 그 많은 또 이제 산중에서 그렇게 봄에 싹이 트면은 그 난향이 얼마나 그 잠냄새가 좋습니까? 또 그리고 매화향기는 또 뭐 이런 봄에 피어나는 그 향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맨 마지막에 국화는 그 늦가을에 많은 꽃들이 지고 난 후에 국화는 당당하게 추운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슬을 먹고 피어나는 국화향은 또 국화는 또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국화 향기는 참 그렇게 향기가 좋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산성이 백마강 구두른 아르트에서 그 국화 축제를 참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으로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화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미당 서종주 시인이 생각나죠?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어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는 그 구절이 아주 참 우리네 삶의 모습하고 많이 닮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인고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소위 국화꽃만 아니라 담스럽게 열리는 그 모든 열매들이 한 송이 꽃을 피기까지는 어진 비바람과 태풍을 견뎌내야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탐스럽게 열리는 그 열매들이 그렇게 익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있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무던하게 염불하고 강경하고 참선하고 독경하면서 그렇게 사경하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만이 비로소 부처님과 같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우리가 잠을 좀 줄이고 공부하는 것은 뭐겠어요?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한 생각 일념으로 뭔가 닦는 것이 있어야만이 밝은 기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하나를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참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바세계요.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면서 인육하는 그 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는 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뭐냐? 깨달으신 부처가 되겠다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자리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 하나를 놓고 볼 때 하늘에서 살고 있는 천인들은 물을 볼 때는 그게 보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석이 햇빛에 비쳐서 물을 보면은 반짝이는 모습이 보석과 같지 않겠어요? 그러나 배가 고픈 아기들이 물을 볼 때는 피구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굶주림 속에 그 물을 갖다가 그 피구름으로 보겠습니까? 또 물고기들은 물을 볼 때는 집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물을 보면 마시는 물로 보고 있는 거죠. 물을 하나를 놓고 볼 때 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이 보는 견해는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같은 민족이면서 동포이면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렇게 38선위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남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와 야가 또 각기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으면서 사상과 이념 논쟁에 끊임없이 지금 다투고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참 볼 때는 얼마나 참 어리석고 한심하냐 이 말이야. 불가에서도 보면은 이판사판 공사판이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 불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을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참선을 하는 스님네들을 이판성이라 하고 또 사판성은 절 소임을 보고 살림을 하는 스님들을 사판성이라고 해요. 공사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공돌이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판과 사판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공으로 엮어지는 것이 하나의 공으로 이어져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부처님의 공사상을 터득할 수 있는 큰 지름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부처님의 말씀은 교요, 부처님의 마음은 선이라 했는데 선과 교는 결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 따로 부처님의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교는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는 또한 그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있음으로써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음으로써 중생이 있는 거예요. 부처하고 중생하고는 결코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연기법을 비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모두 합장하시죠. 차유고피요 차생고피생 참우고피모 참열고피멸이로다 이 말씀은 그 중앙경에 나오는 그 개송입니다. 이 말씀은 즉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태어남으로써 저것도 태어나고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도 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가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불이 있으면 물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좋음이 있으면 나쁨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이렇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이러한 이치가 그렇게 다 그것을 둘러 보기 전에 서로가 상관관계로 이어진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그 도리만 알아버리면은 거기에 싫고 좋은 것에 집착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려 치면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벗어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으면 웃음이 있고 세상사가 그런 겁니다.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중생이 있으면 부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와 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공한 도리를 알아서 그렇게 알면은 부처가 된다 이 말이야. 깨달으신 부처님 도리를 알라치면은 이삼무예를 뚫고 나가야 되고 선과 교가 도리 아닌 도리를 알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음을 얻어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오타각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오타각세에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행 정진하는 것이 더욱더 힘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은 자리로 들어가가지고 모두가 부처님 마음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초하루 법회를 맞이해서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 속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참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한테 희망의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전해보는데요.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과 금강경에 나오는 개송, 열반 개송에서 나오는 개송을 묶어서 아리랑으로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산성이 전하는 아리랑을 참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합장하실까요?
특견열애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생모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